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쉬지 않는 기도 정말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이라서 너무 간단한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영상에 보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큰 추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졸음 운전 방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아예 차를 만들 때부터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운전자가 20초 이상 핸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지그재그 운전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졸음 운전으로 파악해가지고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잠깐만 졸아도 그죠, 100m를 달려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앞에 가던 차가 서행하거나 멈추면은 차가 이것을 인지해가지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이런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묵상을 해야죠. 영적인 사고를 우리가 항상 적용한다 했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말씀과 연결시키고 영적인 어떤 진리와 연결시키는 거, 이게 영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이 강조했었던 건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정말 늘 운전 중인 상태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생 여정 중에도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자주 졸거나 그렇게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평소에 깨어 있고 평소에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위기 때에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위기 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깨어있는 삶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 위에 이렇게 내걸린 졸음운전 방지 구호를 봤습니다. 거기 종교적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나서도 이제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 살아서 영원히 저승에 가게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이거 본능적으로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승이란 말을 저렇게 상식적으로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아는 신앙인들은 특히 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세에도 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에서도 영적인 잠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데는 기도만큼 더 중요한 통로가 없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깨어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졸음 운전을 통해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영적인 안전,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기계적으로 안전장치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는 졸지 않도록, 졸음 운전을 통해 큰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는 영적인 안전장치,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에세이나 어떤 사람의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난 그 순간을, 그날 아침 집을 나서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 어떤 표현 중에 더 아픈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날 내가 그때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고를 당했던 것, 지금도 그 사고의 영향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걸 돌이킬 수 있고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평소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어쨌든 그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뭐 올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종말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지말. 종말 중에 종말의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는 삶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예. 이 말씀은 일상에서도 항상 영적으로 뭐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절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충분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 그 후에 이러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는지 우리 본래의 그 주제로도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두 번째 단계, 핵심적인 그 단계를 살펴보고, 그 두 번째 단계의 의미를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뭐 성경에서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설교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상에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의 하나로 이제 놓고 보는 거니까 또 다른 이제 접근이 필요한 것인데, 이전에 나눈 말씀들의 핵심 요지도 함께 나누면서 지금 날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삶에 이 명령을 좀 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할 때 이 명령이 문자 그대로 날마다 뭐 하루 종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건 분명해요. 예, 문자적으로 계속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의 뜻을 아예 무시해 버리기만 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예 무시해 버리기만 해서는 안 돼. 응? 그런 만만치 않은 깊이와 용량을 가진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같이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단순한 명령 같은데, 전후 좌우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빼놓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쉽게 말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경험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아주 많은 사연이 전후 좌우에 딱 숨어 있는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까지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쉬지 말고라는 말에서 원어상 이 쉰다는 말은 로마 시대의 그 기침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말은 기침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침을 멈추지 않듯이 기도하라, 이렇게요. 예. 그래서 기침은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간격으로 간간히 이어지는 기침을 가리켜서 기침을 멈추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기침을 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기침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침이 멎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도 불가능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단계의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일단 해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찾는다면은 이제 기도가 가능할 때면 언제나 기도하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건 뭐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수는 없죠. 사람 생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여러 일과가 다양하게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기침하는 사람이, 이 말씀 원어가 의미하는 대로 또 기침하는 사람이 번번이 기침을 하듯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마음에 간구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빈번한 간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기도하기를 거쳤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가진 의미, 그러니까 간구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빈번한 간격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 하나를 나누고 내려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함부로 건너뛰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건너뛰는 것은 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어느 정도 단계를 두고 실천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만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아예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기도처럼 생각하고요. 누가 이런 기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포기할 준비도 같이 하는 이런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우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쉽게 그러거나 건너뛰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뜻이, 본래 뜻이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쉬지 않는 기도는 결국 실천해내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그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다면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바울 자신이 이런 의미에서의 그 쉬지 않는 그 기도를 했다는 표현들이 실제로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서 중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의 내용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구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이게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바울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한 중보 기도도 빠짐없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 말하며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만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차이를 구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간구할 때는 항상 너만 생각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너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거는 간구할 때는 항상 너만 생각하는 기도를 해, 이 뜻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게. 바울이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한 중보 기도가 빠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 맨날 디모데만을 위한 중보 기도만 쉬지 않고 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례를 봐도 우리가 이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역시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하루 종일 365일 문자 그대로 기도만 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에 그러한 뜻에 가까운 기도를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이 쉬지 않는 기도의 명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파고들어서 묵상해 보면은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정기적인 기도에 대한 명령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영역의 기도의 삶을 주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어쨌든 근데 그러한 기도의 삶,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삶, 이것도 이러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이러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바탕에 돼야만 가능한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올바로 해석하고자 할 때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의 중요성을 맨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때 그가 했던 기도 역시 자신이 정해놓은 그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어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경건주의자들도 하루 종일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돼 있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와 제6시, 제9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들이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러 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기도 시간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신실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인간의 게으름이나 나약함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권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유형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기도의 시간을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공예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서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의 일상에서도 기도의 자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더 넓게는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을 잡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그 시간에만큼은 정해놓은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앉아서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시간,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 이것을 꼭 가져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첫걸음을,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정해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1차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원어적으로 합당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정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네가 정했구나. 나도 거기 가 있을게. 특별히 거기서 너를 만나주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이렇게 내 삶의 첫 자리에 둬야 될 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착실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그 다음 단계로서 일상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습관화시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렵게 되겠죠. 그죠? 이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해놓더라도 그 시간을 별로 중시하지 않거나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감정이 실리면 좀 지켰다가 아니면 때려쳐버리고 그냥 패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기도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고차원적인 단계의 말씀 맞긴 맞아요. 근데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도 안 지키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이거 세상에서 하는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진짜 헛방 치는 겁니다. 예. 정말 그건 사탄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마치 그런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건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그런 율법적인 뭐 삶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뭐 이런 자유로운 영혼 있죠. 이 자유로운 영혼 이거 무슨 말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도 잘 모르는 그 죄와 육신적인 본성에 깊이 얽매여 있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제일 정말 그렇게 많이 말씀 듣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고도 좋아하시는 걸 딱 해야 될 순간에 자기 육신의 취향, 자기 육신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혈기, 자기 육신이 아직 이겨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먼저 역사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잘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의 취향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당연히 하는 거 알고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묵상도 하고 해도 취향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기질이 먼저 드러나 버리면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이걸로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탄은 그걸로요. 사탄은요. 엄청난 영적 무기가 있어요. 내가 내 취향, 내 기질, 내 혈기, 내가 원래 싫어하는,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해. 나 그런 거 힘들어. 이런 것들을 엄청난 영적 무기를 아주 다양하게 다 갖고 있어. 조금만 뭐 힘들다 싶으면 그 무기를 바로 사용하면 나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못 가게 해버려요. 기도하는 정기적인 시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야.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난 기도를 오래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거 없어요. 난 묵상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하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여기 이제 저는 이거를 다 드러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걸 바닥까지 싹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제 이 주제 테마형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 테마가 있죠. 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앞으로 다룰 게 많아. 일에 대해서도 다루고, 계속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왜 다루려고 하느냐. 주제별 변정 설교를 왜 하려고 하느냐. 주일에는 주요 기도회는 말씀 중심의 큐티 설교를 하지만 왜 하느냐. 우리 속에 숨어있는 숨어가지고 남봉꾼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계속 엎어지게 하는 그 나쁜 놈들을 다 주제별로 다 집어내겠다 이겁니다. 내 안에는 분노, 아직도 삭혀지지 않는 분노 있습니다. 그걸 말씀에 찾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그냥 조명을 해버리는 거죠. 예. 이게 제 변정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악과 고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룰 텐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하는 것 친밀감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이 영적 무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갖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첫 번째 원어적인 확실한 합당한 합법적인 의무구나. 그것만 지켜도 하나님은 야, 너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너 왜 그 명령 안 지켰어? 그 말을 내가 안 듣겠구나. 이걸 딱 붙잡으란 말입니다. 나 원래 정기적인 기도 시간 정해놓는 거 잘 못해. 이러면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고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한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시하세요. 우리는 그걸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작은 것도 큰 거고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크다 보는 건 작은 거고 영적으로 보면 작고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작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작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큰 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작은 거를 아주 중시하세요. 여기에 눈을 크게 뜬 만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아주 작은 것, 거기서부터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초가 놓여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전부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거, 이게 뭐지? 호기심 갖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작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 그런 모습 있죠? 작은 거. 그런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중시하라. 그걸 명령했을 때 그걸 잘 지키는 것. 거기서 기초가 쌓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기초를 안 지켜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초가 이거다 했는데 기초 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 말씀의 반석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지었다 했는데, 나는 모래 위에 지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도 잘만 지으면 봐주시는 게 있을 거야. 기초가 안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랬죠. 자기 혈기, 자기 취향, 자기 어떤 기질. 나 그런 거 힘들어.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나 그런 거 싫어해. 이런 것들 잡으세요. 이 잡듯이 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주제별 변정성을 한다고 했죠. 그걸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렇게 딱 정하고 보는 거.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건 누구나 다 마음만 굳게 먹고 중심만 잘 잡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안 시킨다고 그랬죠. 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들여서 안 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결단해서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실제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 이제 그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실제로 일 안 하시고 놔두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 만드실 때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고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그 권세를 뺏기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그 처음에 줬던 인간에 줬던 세상 다스리는 권세가 어떻게 위임이 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 되도록 해놨다 이겁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어요. 실제로 기도하면 레일이 깔립니다. 레일을 안 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계획해둔, 내 인생에 계획해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내가 레일을 안 까는데. 기도는 레일을 까는 것과 같은 건데요. 레일 가설 공사와 같은 건데요.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근데도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 그게 100%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100% 이루어지면 정말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10%도 못 이루고 간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구속사역, 다시 세상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됐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기도를 통해 되도록 기도의 위임을 딱 해놨는데, 기도를 통해서 된다고 위임을 해놨는 위임장을 딱 그렇게 써놨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나를 포함해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삶에 계획된 것이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딱 그 시간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더디더라도 그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잘 지켜나갈 때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 내용은 중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간구하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건너뛰지 않고 잘 지킬 때 그것도 꾸준히 간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다 말다 하게 돼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 건너뛰고 쉬지 말고 그 기도의 시간 잘 지켜야 되는데 쉬어버리고 안 지키니까, 쉬지 말라 했는데 쉬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고 그렇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더 자라요. 믿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다 단속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잘 못 될 것 같은데,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두려워합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내가 뭐 일일이 다 내가 뭐 억울한 거 다 변명하고 다 찾아서 다 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해가 생겼습니다. 오해 풀어주십시오. 나는 그 오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오해해서 나는 다 해코지하면 어떨까, 요 염려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 합니다. 믿어버리는 거죠.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 걱정이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후로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 세 구절은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 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이대로만 딱 붙잡아 살아도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 천국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뭐 좀 깨끗이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런 걸 하고 싶지도 않고 율법적인 거 뭐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자유함을 얻자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사탄도 감히 넘사벽으로 넘볼 수도 없고, 아이 저놈은 내가 도저히 이제 직접 될 수가 없네, 확고히 서버렸네.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정기적인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그 기도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서 붙잡으니까 저놈이 내 손아귀에서 떠나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기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시간을 안 지키고 기는 줄 아세요? 시간 나오고 뭐 좀 감정 나면 하고, 안 하면 때치우고, 그리고 이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안 지켜지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을 갖고 노는 겁니다. 염려할 때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때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믿음이 자라는 통로, 그것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자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소망도 이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내가 구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내 외부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내가 성숙해지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행복한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지만, 왜?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충족하게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내가 다 이 기도할 시간에 다 빼먹고, 기도할 시간 내가 다 활용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경영서를 읽고 운동도 하고 내 몸도 만들고 다 해야 내가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사는 거지, 기도한다고 내 지금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겠어? 이게 기도 안 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 불신이에요. 기도 반대는 불신이에요. 기도하는 거 반대는 불신하는 겁니다. 동사가 그렇게 돼요. 반대 동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내세운 질문 뭐죠? 쉬지 않는 기도 정말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답할 수 있겠죠.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건너뛰지 않고 지키는 것 자체가 이 명령에 대한 정확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마음만 있으면 결코 순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정기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 하나에 지금 내 신앙의 모든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가 함축적으로 딱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보다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에만 마음이 더 간다면요, 신은 하나님 안 믿고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떤 미세한 요구를 들이대고 뭐 어떤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요. 이 부분에서 미적거리면 미적거릴수록 나 자신도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도 그렇게 속아주시는 분이냐 오해하며 살다가 귀중한 시간 다 날려버려요. 이제라도 기도 생활에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려면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굳게 정하고, 그 시간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꼭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 낼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 못 지킨다면요, 그 사람 뭐 믿음에 대해서 늘어놓은 뭐 은행의 대부분은 허탄한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건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다가 때로 피곤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뭐 졸음이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골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몸을 꼬집어 가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나태함에 그 짧고 어두운 한순간에 굴복하면요, 항상 굴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를 통해서만 부어주시는 주의 한량은 은총 끝내 남의 얘기가 되고 맙니다. 아, 나는 기도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굳게 지켜나가는 일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나 이제라도 그죠? 새로워지려면 이제라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는 있는 정신 다 드리고 총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기도에 열중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멘텀 없이 그냥 살아오던 그대로 자기 취향 따라 맨날 환경 핑계 대면서 이런 중대한 헌신을 막 미루고만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금과 별 다름없는 그냥 삶으로 살다가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 이제까지 별 변화가 없었다면은 앞으로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은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모멘텀을 계속 무시하고 사는 한 이전에 살아오던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주십시오. 지키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셔야 돼요. 그 시간부터 지켜보겠다. 1분도 좋습니다. 자, 좀 과장해서 말해볼게요. 하루 중 단 1분도 좋아요. 그 1분에서 시작하세요. 정해놓은 그 1분의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 결심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은. 무조건 그대로 지키겠다. 그 1분이 너무 길면 30초 하세요. 30초. 무조건 하나님 딱 부르고 끝내겠다. 그 지키세요. 그러면. 1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집니까? 그럼 3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내가 지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매일매일 내가 이 명령 하나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 분명히 원어적으로 그렇다면 그럼 내가 그거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건 할 말이 있어. 5분 내가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 골방의 시간 절대 처음부터 많은 시간, 긴 시간으로 안정하는 게 좋아요. 많은 시간 기도하겠다. 처음부터 3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10분이든 20분이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으로 처음에는 최대한 짧게 한번 정해봐요. 그러나 매일 그 시간만큼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쉬지 않고 쉽게 함부로 건너뛰지 않고 내가 매일 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계속 지켜나가잖아요. 5분인가 10분은 꾸준히 지키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 얼마 못 갔어요.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임재의 영광과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대전적 신부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일 1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대전적 신부님이. 예수원의 대전적 신부. 여기에 이제 동의를 표하시고 여러분 실천하면 믿음이 자라요. 그만큼 신앙인에게 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의 첫걸음이 돼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그죠? 위대한 고백.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내 몸으로 전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그게 우리 영적 예배라 했죠. 로마서 12장에. 이런 것도 꼭 주인 붙잡으십시오. 이게 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아서 큰 것에서 충성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거 결국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거 이거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적용점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이제는 내가 작은 실천과 순종에서부터 주님 나를 이뤄가겠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고 신앙의 기쁨도 임재의 영광도 뭔지 모르지 그냥 불순종하는 만큼 시간만 낭비하면 살아가는구나.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작지만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해온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 잘 지키겠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이제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